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한 외국인 선교사 칵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는 설교를 든 적이 있어요. 물론 말은 유창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설교의 대지는 간단하게 세 가지였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정확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서툰 한국말을 도둥거리면서 그림에 나오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없어야만 하는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첫째로 없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상에서 나타났던 강도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로 있으나 마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그들은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둘러오고 주막으로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한때 꼭 필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밝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최초의 전도자이기도 했고 최초의 증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포부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서론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계속 넘겨줘야 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꿀꿀하게 만들고 좌절스럽게 만드는데, 다 나쁜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이 열리는 1장 1절은 대단한 서론이에요. 이 첫 문장처럼 감동적인 서론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외롭고 고기를 잡는 노인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첫 줄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대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압도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무의미한 인생, 좌절에 빠진 인생, 혼란스러운 인생, 불안 가득한 인생,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인류에게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미국에 칼빈 대학교가 있는데 백석대학교에서도 잠시 강의를 했었는데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팀모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탁월한 마가복음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로마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책자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인생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면서도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서도 이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십자가 복음만이 1세기의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초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복음의 초점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로 마가복음은 시작됐던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생각나십니까? 그림에 나올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3년 동안 제자들과의 삶을 나누면서 아까 저기 등장했던 이 갈시아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지요. 너희들은 그런데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을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당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사명,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용서하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히 고백을 했어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누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와 베드로와 마가가 심상치 않은 관계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바벨론 제국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 당시 이 세계 패권국이 누구였느냐? 로마였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지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가는 사역 초기에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 공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 사는 집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투정을 벌이고 힘든 것이 정말 어려워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기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최후의 편지 디모데후서를 쓸 때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변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멀리한 마가를 누가 품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에 이 고백을 정확히 들은 마가도 이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다음 그림에 보면 여기 물고기 표식이 나오게 되는데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씩 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한 자씩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따서 익투스 이 물고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표식을 가졌어요. 지금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두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고 다니는 이 물고기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호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물고기 표식을 달았다면 불신자들이 볼 때 엉망진창으로 예를 들어서 산다거나 아니면 말을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한대요? 준비하리라. 예전 성경이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닦은 사람,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죄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교회마다 강단마다 예수가 생명임을 예수가 구원임을 예수가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그들이 이 복음을 느낄 수 없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죄가 좋아서 그래요. 내 삶이 앞서니까 죄를 적당히 즐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 고민하고 죄에 대해 떠나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결국 한 가지 대답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대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잡다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는 많은 사람에게 실망만 안겨다주고 아픔과 상처만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아니면 저 성도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기타 등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를 가득하게 채우는 소리들, TV와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소리들, 흘려나오는 소리들을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 때마다 우리에게 잡다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라. 그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희망이었고 복음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에서 이 일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도 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갖고 살아가야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끼리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멋진 그 차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다 평안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소리치는 것,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기감이 되었고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한 번도 이 복음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은혜 앞에 서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병든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벗더라. 아멘. 약대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낙타 털옷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생각? 민크 코트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낙타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당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장식한 여러분 이렇게 띠를 띄웠는데 세례 요한이 두른 띠는 그런 띠가 아니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보편적인 그 허리띠였다. 또한 메뚜기를 먹었다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 아주 그들이 애용했고 단순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 날개를 떼고 다리를 뗀 다음에 삶거나 구워서 먹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다. 속청은 후식입니다. 뭐 에피타이저, 디저트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야생의 벌꿀로 그들은 그 영양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끼십니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이르기까지 다시 넘겨주세요. 이 광야인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우리가 존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한 삶이 있다면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생선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이 단순한 삶을 선택했을까? 복음 증거라는 뚜렷한 목적,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선택했던 것이지.
여기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곳이에요.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4절에 보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들어간 곳이 어디였지요? 아까 보였던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이 영적인 광야로 내몰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가 뭐지요? 나그네가 만약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큰 집을 짓고 산다, 이게 여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나그네가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족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거부의 큰 부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저 많은 가축을 거느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장막에 사는 것을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만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띄우실 영원한 터,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행 다닐 때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짐이에요. 캐리어예요. 나는 아내와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하고 여행을 가는 건 참 좋지만 짐이 많아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간단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2개 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캐리어에 그냥 탁 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 이게 여기 발라를 들 것도 있고 뭐 또 갈아입어야 되고 막, 저는 그냥 한 걸 가지고 쫙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보, 간단하게 삽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당신은 남자라서 그래요. 맞아요. 난 여자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그네에게 무엇이 그리 많이 필요하겠어요? 나그네에게는 단순한 삶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감동적인 삶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원대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삶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면 족한 거예요.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어떻대요? 신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시설을 철저히 누구에게 두었느냐? 오직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더욱 감동적인 고백이 들을 수 있는데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예수님을 알으면서 그가 남긴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기 없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면 당연하지, 지가 뭐라고 이렇게 할 때인데,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본문에서도 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가 암시되어 있는데 5절에 봅시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그가 당시에 한 30만 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30만 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습니까? 저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저 길 건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신 거예요. 개척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로 가겠다. 아니면 황병훈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에 있겠다.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자, 1번. 나는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로 가겠다. 아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지.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 남겠다. 2번. 2번. 나는 1번. 여러분, 2번을 저를 선택하면 이 사입이야. 아니,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 선택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이 아무리 5대양 6대주가 지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1번 속상하다. 2번 속상하지 않다. 속상하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섭섭하지 않습니까? 다들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봐라. 나는 들러리란 말이다. 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세례요한은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자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철저히 나는 낮추고 우리 주님은 높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소개하는 인물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그의 언니는 베시는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죽었어요. 그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나중에 풀려나서 세계적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유럽 곳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는 도시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와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간증을 듣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린테 부흥이라고 하는 여사는 전혀 기쁜 내색이 없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면서 어느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박수갈채를 받는데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코리 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대답인데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기 종려주일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지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더라고 외쳤던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 지금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귀에게 외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외치는 겁니까? 근데 나귀가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누구야? 이런 나귀지 뭐예요. 여러분 그 코리텐붐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여러분 나귀가 그거 자신에게 주는 박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지요.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기 원했던 사람, 자신을 증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데 있어요. 전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야지요. 세례요한의 생애가 바로 그와 같은
생이었다. 예수님이 무대 위에 오르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무대 위에서 퇴장을 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생애를 마쳤습니다. 헤롯 그 당시 헤롯의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말이지요.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낳은 딸이 살로메 아닙니까? 그런데 살로메가 막 춤을 추니까 아름다운 춤을 추는데 네 소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이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이 쨍그랑 잘라서 결국 죽고 말았어. 땡그랑 잘랐어. 감옥에 들어왔던 세례 요한도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그도 인간인지를 한번 대답을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맞았어. 내가 증언했던, 내가 기다렸던,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저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터인데, 저분에게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터인데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목이 뱅그랑 잘려 나갔지만 그 웃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대농산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반칙적인 상황, 반칙적인 형편입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의 물결이 난무하는 정말로 복음이 없는 이 세상, 기쁨이 없는 이 황무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도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댕그랑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는 낮추면서 살아가리라, 십자가 전달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리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모두를 덮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우리가 이 복음에 젖어서 정말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